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여러분을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 앉아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기쁘고 감사했던 일,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일, 마음이 외롭고 피곤했던 일, 그 모두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면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게 하시고 내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빛이 내 삶을 조명케 하시고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평화와 은총 안에서 쉼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필사하도록 할 텐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천천히 필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시간 안에 다 필사를 못 하시더라도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필사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필사를 다 마치지 못하셨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필사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는 비유에 관한 3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전체에 4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오늘 본문인 4장에 있습니다. 사실 3개밖에 없지만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의 33절에서는 많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마가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특별히 4개를 선정을 했고 오늘 본문에 3개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를 마가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오늘의 비유가 양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나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멋있게 혹은 문학적으로 더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지? 이 안에 어떤 좀 비밀이 숨겨져 있지? 이게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지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 비유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특히나 갈릴리 호숫가 주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예수님께서 초반에 사역하셨던 그 주변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던 사람들, 좋은 직업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좋은 직업이 없었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었고 또 여성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설명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는 대부분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만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룩한 사람들,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근데 이 율법을 알고 지키려면 어느 정도 재산도 있어야 되고 율법을 공부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금식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일상인 자질구레한 일들을 직접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붙이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한다. 이런 식의 말씀들이 사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상의 이런 평범한 일들,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늘 해오던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그거구나. 낡은 옷에는 누가 새 천조각을 붙이겠어. 그래, 역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 술을 관리하고 술을 담그던 사람들에게는 그 말들이 잘 익숙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특별히 여성에게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여성이라는 존재만으로 거룩하지 못한 존재였고 율법을 공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으로 여겨지던 남자의 어떤 부속품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여성들의 언어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섬세하게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 중에 오늘 첫 번째 비유는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뜨자 곧 시들어버렸다. 덜어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 틈새에 짓눌려 아무 소득이 없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무성하게 자라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이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를 우리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본문에 소 제목을 달고 있는데 어떤 성경책을 보면 이 본문에 씨가 뿌려진 4가지 땅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씨 뿌리는 자에 관하여 라고 소제목을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자는 이 씨가 뿌려지는 이 땅, 4종류의 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고 또 후자는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이 비유를 우리나라 농부들이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때 노는 아예 그 벼를 할 수 있게 전체를 이렇게 정돈해서 만들죠. 또 밭을 꾸밀 때도 이람과 고람을 따로 구분해서 씨가 심겨질 때를 다 구분해서 이렇게 흙도 고르고 자갈도 고르고 해서 정해놓은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근데 이 지역,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냥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땅에 관해서 중심을 두었을 때 그럼 결국엔 좋은 땅이 어디냐? 그럼 우리는 좋은 땅을 찾아야 되는구나. 아니, 내 마음밭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은 거기에 수많은 자갈과 돌들과 그런 흙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고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농부들은 그냥 여기저기 씨를 많이 뿌려요. 그 중에 어디가 잘 자라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좀 더 가꾸고 거기가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좋은 땅만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그 땅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씨를 뿌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기 전에는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돌이 있는 땅인지 그냥 새들이 먹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만 이 땅이 어떤 땅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 안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은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나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씨앗만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여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만 이 밭이 어떤 밭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만 머물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내 삶과 일상에서 그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서 그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결실하고 자라서 또 수확을 하고 또 씨를 뿌려서 결실하고 자라서 씨앗 이렇게 열매를 얻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해 주기는 참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나요?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작고 연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의 비유 중에 씨의 성장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겨자씨에 관한 비유로 또 연결이 되죠. 오늘 본문의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그것이 스스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라남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냐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어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메시아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자신들을 완전히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뒤집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갈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너무나도 작은 씨앗, 그것이 심겨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심겨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역경 가운데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여서 나중에 추수의 때가 이르러 낫을 댈 때는 그것을 아름답게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당장에 뭔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것, 내 삶이 완전히 바뀌고 내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지만 그것을 꾸준히 가꾸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나가는 농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이만큼 자랐고 언제 이렇게 열매를 맺었지?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잘 알지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 원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지켜나가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4장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의 그런 두려움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기도 하고 또 몸이 질병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기도 하죠. 그의 메시지가 놀라운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또 위기가 닥쳐오니까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또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똑같은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의 능력 없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옆에서 천국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경험한 이들이지만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왜냐하면 씨앗을 뿌렸을 때 이것이 자라는 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루하고 이게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결과를 얻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것이 스스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씨를 뿌리는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수확하고 얻다 보면 지나온 결과를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지나오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성실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계속해서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씨앗을 뿌리면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한계를 만날 때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면서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고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소망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좋은 열매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시 말씀과 함께 묵상함으로 말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감동이 되는 말씀 혹은 도전이 되는 말씀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 씨앗이 싹을 틔워 자라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귀한 믿음의 결실을 얻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뿌려나갈 때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나갈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들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그 열매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담대함과 성실함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내려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셔서 그들에게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심란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운 날씨 때문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며 결실을 맺으며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상으로 파송합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계속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필사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링크트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누르셔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8주차가 끝나고 한번 전반기에 한번 모아서 그 말씀에 대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삶 속에서 이러한 씨앗을 뿌리겠다 라고 하는 결단의 내용들이 있다면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성함과 그 결단의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러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성함과 그 결단의 내용들을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말씀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